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장의 비밀, 성장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장하고 있죠? 뭐 외모적으로나 점점 이뻐지는 친구들 많이 있고 잘생겨지는 친구들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 뭐 정신도 점점 더 성숙해져서 어릴 때는 그냥 PC방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오락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공부하고 이제 내가 내 미래를 한번 설계해 봐야 돼, 이렇게 진지한 고민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듯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만 않아요. 그냥 뭐 레벨업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게임을 해서 알듯이 게임을 하나 레벨업 할 때도 경험치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위해서 뭐 친구들한테 아이디도 넘기기도 하고 매크로를 돌리기도 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영접했을 때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육체가 성장하는 것. 저 아기 때는 제가 키가 180이 넘지가 않았어요. 아기 때는 정말 작았어요. 저 아기 때 태어날 때 한 3kg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우리가 찬미를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봤을 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쁘다, 성숙하다 라는 그런 모습. 이렇게 몇 개월만 지나고 찬미랑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을 때는 되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지금 얘기해보면 되게 성숙하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걸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는 참 측정하기 어려워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이란 게 보이지 않잖아요. 내 영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내 몸은 정말 잘 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 영은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 상태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진단하고 잘 파악해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만큼 우리의 영도 잘 살찌우고 잘 키워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닭이 계란을 출산했어요. 그 출산의 여파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겨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보면 아기들이 어떻게 태어나죠? 여러분들 그런 유치한 질문 하잖아. 엄마 아빠한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다 알면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엄마 아빠 한번 말해 보시지 나한테. 네? 그렇게 질문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10개월간의 그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럼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복음으로 태어났다. 그게 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영적으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도 그 아이가 성장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났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양수 탯줄을 통해서 그 양수 안에서 되게 편안하게 있는데 10개월이 지났어요. 엄마도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 이 제때 낳지 않으면 산모와 아니면 이 아이에게까지도 치명적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태아기에는 많은 보살핌, 많은 관심, 많은 그런 사랑들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침체되어 있겠죠.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MD라고 해서 미디에이터라고 할 때 새신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MD를 소개시켜줘서 그 새신자, 그 영적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새신자가 왔을 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MD라는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그것을 알아서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는 MD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자,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 다른 어떤 뭐 세상적 유혹, 어떤 야 교회 오면 뭐 문상 많이 준다더라, 문상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나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자녀 가운데 있다가 그 영을 새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출산의 과정 되게 힘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이 아니라 한 6개월 전에 6개월 전이 아니군요. 3월에 낳았으니까 한 4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낳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 옆에서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거의 죽을 진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을 키웁니다. 그런 것을 치릅니다. 근데 그 산모가 그 출산의 과정이 힘들다고 그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더 위험한 상태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상태죠? 산모가 잘 돌봐줘야 되죠.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잘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친구들 데려왔어. 교회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 잘 왔는데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죠? 젖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도 갈아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상태로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겠죠. 금방. 주하나 할 말 있어? 할 말은 이따 끝나고 해. 알았지? 자, 이것처럼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아이를 그냥 두면, 방치하게 되면 금방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 새로운 우리 새 친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힘든 과정이에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계속 관심도 줘야 되고 보살펴주고 알려주고, 그런 과정을 하기까지는 나도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 아이를 그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우리 영적인 아이가 왔을 때,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면서 그런 아이들을 그런 영적인 아이들을 잘 케어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아직 받아들인 친구들도,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 달콤한 것들에 쌓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자라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밥을 먹죠. 삼시세끼 아니면 뭐 하루에 5끼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간식을 더 많이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밥을 먹고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했을 때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분유를 먹거나 아니면 엄마의 모유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이가 나고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가 나면 더 단단한 것, 이제 고기도 씹어 먹게 되고, 갈아주는 게 아니라 밥알도 씹어 먹게 되고, 이제 된장찌개도 먹게 되고, 점점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너무 편안하죠. 그냥 뭐 씹을 필요도 없이 그냥 꿀꿀꿀 삼키면 되는데, 아이가 이것이 너무 귀찮아서 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계속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양 불균형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관심들,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했을 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너무나도 오래 겪게 되면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미숙아, 영적인 어린아이의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이제 내가 자라야 되겠죠. 자라서 나도 나중에 더 컸을 때 영적인 아이가 오면 그렇게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미 수준이 영적인 어린아이 시기를 벗어서 교사로서 어떤 누구를 가르침을 주는 자리까지 어른으로서 성장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분유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내가 젖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쪽쪽쪽쪽 먹으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징그럽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기형적이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랑, 은혜 그런 것만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의무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어린아이예요. 제가 젖을 지금 먹고 산다면 육신적으로 다 컸지만 어린아이죠. 왜? 그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거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혼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오줌 쌌다고 해서 막 때리면서 빨리 똥오줌 가리라고 그렇게 혼낼 수는 없습니다. 왜? 아이가 아직 자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컸다면 이제 대소변도 갈고 우리 스스로 샤워도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스스로 입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힘들어요. 왜? 너무 익숙했던 것을 다시 깨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단단한 음식물, 고기를 우리가 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자,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어릴 때 찾는 그런 어떤 사랑, 관심, 은혜, 그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회개의 말씀, 그 다음에 채찍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말씀, 그런 고난의 과정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의 영도 온전히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그치고 그냥 잊어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그냥 머리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영도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것,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야 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는 그 답이 뭐냐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보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야 하는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죄 가운데 보내서 그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덮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죽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까지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그 지경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우리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다 개성이 다 다르죠. 다 회개가 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꿈꾸고 연예인을 꿈꾸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이 맡은 분량대로라면 큰 분량을 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적은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분량을 감당할 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못하냐, 나의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분량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인데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았을 때 내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믿고 예배 끝나면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살다가 다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우리 몸을 건설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우리 머리 되시는 그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여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이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다시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무조건 받는 입장, 무조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다면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영적 아이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귀한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젖을 먹을 때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쪽쪽 빨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맛을 느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가 자라서 고기를 먹고 뭐 나물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맛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안다면 하나님의 그것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물론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내고 올라갔을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리만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라고 그런 받을 것만 권리만 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정말 감사한 그런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고 더욱더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권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의무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만 내세우면서 용서와 은혜만 구하는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도 마땅히 수행해 나가는 우리 영적 거장이 되는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했을까요? 복음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태어나죠? 예,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자란다고 했죠? 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죠? 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곰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사랑, 은혜 그런 것만 구하지 않았나? 정작 나는 왜 성장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런 아무런 의문도 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자라야 하는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온전히 깨닫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도 점점 자라야 합니다. 하느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의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나의 영도 온전히 자라기 바랍니다라고 온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